우리 서로 고백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한동안 부동산 붐이 일어서 아파트 막 사면 막 올라가고 그럴 때 있었어요. 어느 교회 여선교 회장님이 그날 저녁에 헌신 예배가 있는데 아파트 막 보러 다니다가 급하게 올라와서 사회를 보게 됐어요. 사회를 보게 됐는데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떤 분이 목사가 뭐 다른 취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둑을 두는 거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뭐 그 긴 바둑 아니라 오목 이거 두는 거에 푹 빠져 있었던 목사님이 오목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주일날 목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이렇게 했답니다. 이러면 습관이라는 게 우리 속에 마음에 뭔가 가지고 있는 게 튀어나오는 경우 참 많아요. 이 습관은 또 바꾸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거기에 몰두했으면 그런 중요한 시간에 그 말이 튀어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 보셨어요? 원망 불평 안 해본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원망 불평을 할 때 어때?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기분이 업되고 그럽니까? 아니죠. 원망 불평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다운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망 불평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민수기 21장 읽은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한 얘기예요. 이걸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원망을 했을 때는 그 뒤에 멸망시키는 자가 멸망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이라는 게요, 불평이라는 게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원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 불평이고요.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나는 성경을 보다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하나님도 열받으시는구나. 그걸 제가 봤어요. 너무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백성들 가운데로 뭘 보냈냐? 불뱀을 보내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백성들을 속으로 불뱀을 보내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우리 얘기를 하면 열을 받아도 너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원망,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우리는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애를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그건 마귀에게 붙들린 자만이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한테 붙들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그들이 출애굽하고서는 막 홍해 바다도 건넜어요.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기적을 보고 났는데, 근데 3일 만에 가다가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그래서 물을 발견했어요. 그 물을 마셨더니 너무 물이 쓴 거예요. 써.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라 지역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샘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기까지, 엘림이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낙타를 타고 낙타가 가는 속도로 가면 2시간이면 오아시스에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기적을 보고도 3일 만에 모든 걸 까먹고 원망불평했어요. 이 2시간 후면 오아시스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불평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원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7번이 나와요. 37번이 나오는데 어디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주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들어간 게 20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자리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마음에 그런 불평과 불만할 수 있는 그런 뒤에서 조절할 때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출애굽기부터 쫙 훑어보세요. 이건 완전히 망조 들렸을 때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은혜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살아가는 날 동안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할 게 뭐 있어요? 늘 감사, 늘 감격, 늘 기쁨,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시키는 자가 뒤에서 조정하게 되면 늘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이제 곧 가나안을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런데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해보자. 그래서 12명,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돌아와갖고 이들이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은 거긴 진짜 아주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데다. 너무 사람들이 크고 강대하고 우리는 거길 넘볼 수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땅은 우리 거다, 우리가 가면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누구 얘기를 더 들었냐면 대다수의 사람들 얘기를 들은 거예요. 10대2. 그래서 10명의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여자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들이 울면 여러분, 집안이 온통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문 밖에 나와 남자들도 그러고 다 그 텐트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 왔냐?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 왔냐? 지금이라도 군대 장관 세워서 우리 또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가데스 바네아에 정착해서 지금 그 땅을 탐지하러 보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것, 믿음 갖고 가야 하는데,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모든 걸 계산적으로 인간적으로 따지니까, 이건 어려운 거다라는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계산기 잘 안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상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봐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원망과 불평의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는데, 그때 10명의 얘기를 듣고 모두가 이렇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두가 악한 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어요. 악한 말이 뭐예요? 악한 말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원망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욕을 해대가면서, 그러면서 아주 저주를 퍼가면서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셨냐면, 그때부터 광야 생활을, 그 불평했던 40일 탐지한 날들을 세서 40년 동안 그 모든 1세대들이 원망 불평 속에 사로잡혀 있던 1세대들이 광야를 뺑뺑 돌면서 거기서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너무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걸 봤단 말이죠. 오늘 민수기 21장은 어느 시점의 얘기인 줄 아세요? 뺑뺑이 다 돌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1세대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도 죽었고 미리암, 누이인 미리암도 죽었어요. 다 죽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이제 호르 산길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어디를 가게 됐냐면, 마지막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그들이 지름길을 가려고 했는데, 좋은 길로 가려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좋은 길은 에돔 땅을, 거기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길이 좋아요. 거기가 지금도 가면 킹스 하이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도로가 평탄하게 잘 돼 있는 곳이라 거길 통과하면 될 것 같아서 에돔 왕한테 부탁을 했어요, 모세가. 여러분, 에돔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가 아니었어요. 올라가 보면 같은 형제가 아니고 그 위에 이삭, 거기는 아버지, 그때부터 갈라진 거지 그때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들한테 우리가 여기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 다른 거 건들지 않고 잘 갈 테니까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요, 사람들 많은 백성을 데리고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못 지나가게 더 강력하게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에돔 땅으로 바로 가고 싶었는데 그 호르산 길로 해가지고 삥 돌아서, 아주 길도 돌도 많고 힘든데 그 길로 가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로 돌아가게 된 이들이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오늘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이 너무 나쁘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드냐?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기도 해요. 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서 하는 얘기는 길 때문에 원망이 시작되고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막 무너졌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길이 이 모양이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가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불평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5절 말씀을 보세요. 이 불평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원망.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지 않았는데 지금 죽게 할 것 같다고 또 원망. 먹을 것도 없다고 원망. 물도 없다고 원망. 원망을 지금 패키지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패키지로. 길 때문에 시작한 원망이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이것도 원망, 저것도 모든 게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지요, 남편이 미우면 시자 들어간 사람들 다 밉대죠. 그리고 자식까지도 미운 사람 밉다고 그랬는데요. 저 피받아 났다고. 아이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패키지예요, 지금. 그냥 길 때문에 길만 원망한 게 아니라 그걸 원망하다 보니까 꼬리를 물고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다 원망하다 마지막에 뭘 원망하는가 보세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뭔 줄 아세요? 하찮은 음식이 만나예요. 옛날 성경 이 박한 음식, 그렇죠. 그게 뭐 가시 같고 뭐 구운 과자 같고 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찮은 음식, 박한 음식이에요. 아니 이게 먹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이 처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는요, 만나를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게 웬 맛이냐? 와, 이렇게 맛있는 게냐? 야,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래갖고 생겨난 게 만후, 만나가 what is this예요. 이게 뭐냐라는 뜻이 만나가.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놀래 자빨릴 정도로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 40년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거, 우리 마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쌀 먹고 살아요. 물론 요즘 세대들은 햄버거 먹고도 사는데 우리는 다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으면 다른 거 아무리 먹어도, 떡을 먹고도 떡도 다 쌀 그 똑같은 성분인데 떡 먹고도 밥은 꼭 먹어야 돼요. 주식이 뭐예요? 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때문에 질려했습니까? 몇십 년 동안 먹어도 쌀밥 때문에 질려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뭐 잘 먹습니까? 김치. 똑같이 배추 가지고 절여서 먹고, 그리고 나박김치 해서 먹고, 그리고 그거 물김치에다가 뭐 같은 재료 가지고 다양하게 해서 찌개까지 해 먹고 하여튼 김치. 근데 김치에 물린 사람 있습니까? 해외여행 가보면 김치만 보면 속된 말로 환장해요. 환장. 다른 거는 뭔데 김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김치하고 요즘 뭐예요? 멸치, 김 이런 거 우리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김치만 있으면 그냥 먹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왔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조상 대대로부터 40년 동안 그 박한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식이 싫다고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듣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을 하려고 해도요, 뭐 하나만 하세요. 패키지로 쏟아보면 하나님도 열받으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쏟아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 줄 아세요? 원망과 불평은 애굽 근성,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했잖아요. 애굽 생활하면서 여러분, 오랜 동안 이 애굽 생활을 하면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남 밑에서 살았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회사 때문에 그러니까 뭐 회사 일들을 또 사람들에 대한 것을 사장이 불평이 많겠어요? 직원이 불평이 많겠어요? 사장은요, 그게 다 생명줄이고 목숨줄이기 때문에 거기에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내가 일으켜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불평하면 항상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해요.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있는 동안에 뭐가 배웠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예 노예 속에 살다 보니까 일만이 시킨다고 원망, 뭐 어떤다고 원망, 막 원망, 순 원망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아예 DNA 자체가 원망의 DNA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원망 불평 숱하게 쏟아내는 사람 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 그 멸망시키는 자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 원망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근성,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모습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을 일깨우시려고 불뱀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뱀 보내고 싶은 마음이시겠어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불뱀이 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 불뱀은 말이죠, 불뱀은 불붙는 뱀, 불붙는 뱀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맹독성이 강한지 이 독사, 사막지대에 사는 이 독사 불뱀에게 물리면 그러면 순식간에 열이 나고 고열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뻘개지고, 그래서 불붙는 뱀, 맹독성,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에 물린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그 불뱀이 나와서 누구를 먼저 물기 시작했을까요? 1부 때 물어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 원망 불평 먼저 했던 것들부터 물기 시작했어요. 내가 틀렸다고요?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 물렸던 사람들 틀림없이 원망 불평의 원조부터 물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의식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도 원망 불평을 좀 뽑아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죽이고 싶어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그 다음 5절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 거예요. 그냥 막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7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게 뭐라고요?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범죄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이제 마음에 이게 죄구나. 그걸 깨닫고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뱀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떠나가게,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뭘 요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백성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기도를 모세에게 부탁했냐면 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뱀에 물리기 싫고 뱀 물리면 죽으니까 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방식을 어떻게 풀어나가셨냐면, 아니, 불뱀들은 그냥 놔두고 장대 위에다가 불뱀을 똑같이 노수로 만들어서 거기 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불뱀들을 만나게 됩니다. 불뱀들 물리고 싶지 않은데 불뱀들에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뱀은 뭐예요? 영적으로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신 환경, 하나님이 앞에 가져다 놓으신 사람, 내 여건과 그 모든 것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그 뒤에 멸망시키는 자가 뒤에 있어서 그래서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은 뒤에 지금 멸망시키는 자가 함께 있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다 그런가? 이렇게 여러분이 다 기절하는 듯한 표정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내게서 나오면 그는 지금 똑같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불뱀에 지금 물린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워요. 너무 미워 죽겠어요. 그 사람 막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린 거예요. 미움의 불뱀에 물린 거예요. 막 좌절스럽고 절망스럽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절망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좌절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절망의 뱀이라는 것에 불뱀에 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디든지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내게 있고 그런 현상들이 내게 나타난다면 지금 불뱀이 나를 공격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 불뱀들을 내게서 쫓아주십시오. 여러분, 불뱀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쫓아내달라고, 불뱀을 여기서 몰아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불뱀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두셨어요. 왜? 원망하는 사람들은 또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내십니까? 장대 위에 똑같이 불뱀의 모습을 하는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왜 하나님은 불뱀을 몰아내 주시지 않고 불뱀은 그냥 둬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불뱀은 그냥 둬놓으신 채로 물리게 만들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본문이 이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모두가 살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단의 권세에 물려있고 죄의 포로가 되어 살던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 달려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그 똑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를 의지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불뱀에 물렸는데 여기 이거 뭐 딴 거 식초, 식물 약초 찾아가지고 그거 뱀 물린 데다가 빨리 그래갖고 찧어가지고 거기다 댔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죄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물리는 이 불뱀들, 살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오직 장대 위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고난의 언덕으로 오르셨던, 골고다에 오르셨던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그리고 묵상해야 되는 이 주간을 저희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런 날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 이 사실, 나의 모든 죄를 사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바라보기만 하면, 그를 보기만 하면 살리라. 노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 다 살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불뱀에 물려 왔습니다. 갖가지 우리를 물게 하는 그런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창대 위에 달린 놋뱀, 보면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바라다 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 이걸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무슨 처치를 해야 사는 거 아닙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다 보면 사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 여러 가지로 물려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장대 위에 달리신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들을 아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